여러분과 나누었던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주막에 들어가서 주인장에게 돈자루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장, 내가 건망증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 내일 아침에 이 돈자루를 잃어버리고 갈 것 같아서 맡겨두니까 내일 아침 내가 떠날 때 이 돈자루를 반드시 전해주시오. 혹 내가 잊어버리고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에게 건네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제발 좀 잊어먹어라. 그리고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날 밤 주막집 이 주인이 언젠가 누구에게 호박씨를 먹으면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얼른 동네로 들어가 호박씨를 잔뜩 구해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주었습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오늘 밤에 심심할 때 이거 까주세요. 나그네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호박씨를 받자마자 까먹습니다. 아주 잘 까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막 주인이 생각하기를 제발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뭐 생각나지 말라고요? 예, 돈자루 잃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자 나그네가 주막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주인장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어제 맡겨두었던 돈자루 주세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임자가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에이, 호박씨도 다 소용없네. 괜히 호박씨 사느라 돈만 날렸네 하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가 떠난 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장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뭘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 숙박비를 안 받았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막집 주인이 그냥 공돈 좀 챙기려고 나그네 건망증만 생각했지 누구 건망증은 생각 안 했어요. 예, 자기의 건망증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주막집 주인만 깜빡이가 아니라 요즘 우리는 너무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뭐예요? 예, 자꾸 깜빡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자꾸 손목에 차는 이 시계가 없어져서 낭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계가 발이 달려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잘 벗어놓고 나서 여러분 그것이 둔 곳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거죠. 물론 깜빡하고 잊고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빨리 금방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사업하다가 여러분 큰 돈 날려먹고 쫄딱 망한 것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0년 전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한테 상처받았던 거 잊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야 하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기억되면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은총을 누가 베푸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세월이 지나면서 억울했던 것이나 쓰라린 이 아픔들 겪었던 일들을 차츰차츰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은총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 수많은 사실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혹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런 정말 잃어버려서는 어려움을 겪은 일들은 어때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노트에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잘 기억되도록 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하신 베푸신 그런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 원망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망아지처럼 치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도 나와 있죠? 여러분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요?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너희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주먹질 한번 하지 않았고요. 칼부림 나는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애굽과의 모든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애굽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 왕 바로가 완전히 항복선을 하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간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 딱 서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예,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도 자기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거룩해서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던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었을까요? 네, 잊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주신 계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변질이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뭐 했어요? 예, 바랬더니 뭘 열었대요? 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맺어요? 예, 들포도. 값어치가 없는 것들을 맺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지으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랜 시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왔는 것을 믿으십니까?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까? 2023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배응망덕이라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배은망덕.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어떻게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내가 지금 이 시내산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거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냈던 것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뭐예요? 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으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맡겨놓은 보따리 찾듯이, 그러면 주일날 맡겨놓은 보따리를 찾으러 가듯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뭔가 바다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찬양의 은혜를 받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밥이라도 맛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 드려왔는데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그날따라 밥맛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 밥도 형편이 없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오늘 꽝이야. 은혜도 하나 받지 못하고 교회에 괜히 나왔네. 여러분,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잘 이게 들리지 않고,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교회 나가서 뭐합니까? 은혜도 못 받는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는 건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두 번째예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요. 예배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에 임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러 가기 위한 그런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선순위와 예배의 자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TV를 틀고 여러 채널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 입맛에 맞는 목사를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나하고 맞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예배가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을 불러야 예배가 은혜롭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뭔가 와 닿아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여러분 누구 중심이에요? 예, 그렇죠. 나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 취향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의 느낌과 여러분 나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 못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이 정도가 됐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과거에 누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배하라,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승과 편파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20년 믿었으면 20년 동안, 40년 믿었으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지요? 다 잊어버려서 모르고 사시는 거 아니지요? 왜 자꾸 줄어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망할 고비와 내가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딴 생각하느라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엄한 차선에 넘어가 있을 때 여러분 사고 안 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피곤한 날 운전하다가 졸아서 다른 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고 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깨닫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때에도 그래도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 그 시기를 잘 넘기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여러분 사무엘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다 불러서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민족 회개운동, 미스바 대부흥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네,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그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회개한 거죠.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하려고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의 든지처럼 꼼짝없이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 상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벼락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요 완전히 섬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했던 그 장소에서 블레셋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블레셋을 쑥대밭 만드셨고 그들을 섬멸하셨어요. 그들을 박살낸 것입니다. 이때의 대승의 기쁨은 과거 20년 전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의 감격을 맛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워놓고 이런 글귀를 썼어요. 뭘 썼다고요? 에베네셀. 여러분, 그 비석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자신들이 잘 싸워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경건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건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은혜의 각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깨달음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보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외딴 농가에 스미스라는 선교사님 내외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선교사 부부가 심한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원망스럽게도 자기를 도와주었던 선교부에서부터 매일 꼬박꼬박 보내던 선교비를 그달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치료약도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하고 먹을 식량도 모자랐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지난달에 먹다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밀가루 죽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미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먹을 것이라도 제때 보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자국에서 다시 선교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스미스 선교사 부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 이 마음이 녹지 않는 거지요. 선교사 가정을 한 달 동안 밀가루 죽만 먹게 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서운한 마음이 그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안식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장 본국에 들어와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병원이죠. 검진을 받는 겁니다.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앓던 풍토표 증세를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때 생각이 난 거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속에 있었던 불평을 또 그 의사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글쎄 풍토병에 걸려 그 고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걸렸던 풍토병의 증세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그건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 병이 나으려면 식이요법밖에 없었는데 밀가루 죽을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수준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한 달간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무 음식이나 잘못 조절해서 먹었다면 목숨이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선교비를 송금 안 해주셨기 때문에 두 내부는 목숨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몰아가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송금이 한 달이나 지연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조차,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온 가족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때는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데 그것조차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올 한 해 2023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2023년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이 그냥 훅 달아오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정성껏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사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먹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얼마나 여러분 값지게 쓰셨습니까? 나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나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가진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직하게 살으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것들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으르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당신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몸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 것, 이 한 가지만 해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찬송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찬송가 429장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뭘 알아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인데 한 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사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2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더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25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전 여러분들의 수첩을 놓고 여러분들의 노트를 놓고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주신 감사거리들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레셀의 은혜, 하나님이 2023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혜의 비석을 오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실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